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한 주 한 주 뵐 때마다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뵈면요, 이제는 얼굴만 뵈도 대략 알겠어요.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을까? 네, 저희가 보통 교회에서 뵈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주간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안녕하세요 했는데 딱 붙잡고 지난주에 내가 힘든 일이 있었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또는 지난주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딱 붙잡으시고 지난주에 나한테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기도 쉽지가 않죠. 저희는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갑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고 인사 나누실 때마다 하나님, 저분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꼭 기도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있는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표현으로는 그 불쌍히 여겨 달라는 표현입니다. 저도 그 기도 자주 하는데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변도 돌아보시면서요, 주님, 저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네, 주변 돌아오시면서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 저희가 인사를 안부 정도밖에 못하고 빙그레 웃고 지나가고 안녕하세요 하지만은 저희가 서로 기도함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의 제목이 그 말보다 능력입니다. 말보다 능력.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보다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은요, 말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표처럼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가 살아나가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두 표현이요, 완전히 반대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 대조라고 하죠. 지금 말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추구하는 그런 능력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에 있는 말, 이게 세상적인 능력,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갖고 싶어하는 그 능력이 뭐예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말보다 능력이라고 했는데, 말이 통하잖아요. 내가 세상적인 능력이 있고 세상적인 힘이 있으면 내가 말하면 내 말이 먹힙니다. 그죠? 소위 보통 우리가 말빨이 통한다고 하죠. 내가 말을 하면 듣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능력이 있으면. 어떤 거 가지고 그런 능력을 생각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연배죠. 나이를 들 수가 있어요. 나이. 그죠?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강하죠. 나이를 먼저 물어봅니다. 만나게 되면. 그래서 이 나이가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될 수 있죠. 네, 좀 더 나이가 많으신, 연배가 높으신 분이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 처음 왔을 때도요, 청빙위원회는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제 나이가 궁금하니까 첫 번째 다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꼭 나이를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빠른 74인데 빠른 74라서 73 또래입니다. 학번은 92학번 또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태도가 바뀌어요, 좀. 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을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 보내주셨어요. 두 분 다 오셨는데 이제 안부를 좀 어떻게 좀 적응해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꼭 한두 마디 하시다가 세 번째는 그렇게 나이를 궁금해 하시더래요. 네, 몇 년생이신지 뭐 그런 거 빙빙 둘러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 다음부터는 소개를 한답니다. 저 몇 년생입니다. 저 몇 년생입니다. 그렇게 아예 자기소개를 하니까 그러고 또 태도가 좀 바뀌시고, 네, 이게 있습니다.
그 연배가 높으신 게 저희 세상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능력, 힘, 어떤 걸 추구하세요? 지식일 수 있죠. 지식. 공부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공부 이왕이면 잘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게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반에서 몇 등 하냐,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몇 등 정도 했냐, 대학교 어느 학교 나왔냐, 그리고 학교만 대학만 졸업했는가 아니면 대학원까지 석사하고 박사까지 공부를 했는가, 이런 거 되게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보통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모두가 알고 있는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또 능력이 됩니다. 그죠? 석사 나왔어요. 그럼 또 좀 더 인정받아요. 박사까지 공부했어요. 와, 그럼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를 공부시킬 때 가능하면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하죠. 왜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애를 영어, 수학, 과외 시키고요. 가능하면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고요. 또 요즘엔 스펙 쌓기도 중요하잖아요. 좋은 경력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게 전부 다 애한테 나중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애가 힘이 있어야지, 우리 애가 파워가 있어야지, 우리가 영향력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요, 가만히 바라보면 이게 참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얘가 이 사회 가운데서 힘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힘을 못 가졌는데 우리 애한테는 우리 애한테는 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희생까지 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게 세상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갖고자 하는 힘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힘입니다. 또 어떤 힘이 있나요? 어떤 그 개인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있나요? 또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사회에서의 재정력, 돈에 대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돈이 많은 분들이 좀 더 영향력이 있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예. 돈을 풍성하게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좀 부족하신 분이 있는데, 이왕이면 돈이 많은 게 좋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행할 필요는 없는데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참 많이 돈에 대한 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규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또 다른 방법으로 뭐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 그렇게 하시면서 돈을 가능한 많이 벌려고 합니다. 뭐 그 이유는 우리 애들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의 또 힘이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맥도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죠. 제가 여러분들 뵙게 되면요, 자기 얘기는 별로 안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분이 후광을 통해서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그런 게 좀 있으신 거죠. 뭐 저도 그런 얘기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모를 때도 많아요. 저희 그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이분 만났어.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분을 모르는데 이분은 올린 거죠. 친한 척 이렇게. 보통 그 서비스를 위해서 친한 척 해줍니다. 그러면 또 나는 그분을 안다고, 이런 경우 있죠. 네. 또 이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학력하고도 연결되죠. 학력하고도 연결돼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 또 직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분들이 또 모이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자기만의 연합회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끼리끼리 모이게 됐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맥도 굉장한 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맥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인맥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이게 세상적인 힘,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힘은 무엇일까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무조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연배가 높으신 분들 얼마나 지혜가 많으십니까? 전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이시고요, 지혜가 쌓여 있는 분들이시고요, 막 그 꼬여 있는 상황에서도 그분들의 말을 듣고 중보 기도를 받으면 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연배가 높으신 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섬기실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들,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거 참 감사한 겁니다. 또 좋은 인명을 갖고 계신 분들,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할 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 위에 있을 때는 아주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걸 위해서는요, 먼저 지금 앞에 말하는 세상적인 능력과 성령의 능력,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원천이 다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르도록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높은 사람 만들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능력도 그런 쪽에서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이 능력이 나오는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내가 뭔가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데, 성령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이걸 갖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높아지기 위해서예요. 내 말빨이 통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교회에서 뭔가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시간도 내고 우리 식당 봉사도 하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섬기시는데, 그거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죠. 세상적인 이런 파워, 세상적인 힘은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저희 목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월급 드리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시며 봉사하시는 분들, 이 기회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과. 우리가 이 세상적인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갖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 됐고 고학력자가 됐고, 그리고 돈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권력을 갖게 되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실 그게 저희가 원하는 것이고 기도 제목인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좋지만 내가 일단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뜻밖의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나 자신과도 관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회복을 주는 것이고요,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보게 되면 정말 아시잖아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요. 한때 그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딱 3개 대학교 학생들만 모였습니다. 서울대, 연대, 이대. 그 학교 학생들이 아니면 그 교회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사실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인데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좀 기분이 안 좋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제약 때문에 저 교회 들어갈 수 없어? 그런 게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배경 때문에 저 모임에 들어갈 수 없어? 뭐 그런 것들, 많은 제약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세상적인 능력으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재정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인맥에 따르면 거기 못 들어가시던 분들이 교회에는 오시게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오셔가지고 앉으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가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밖에선 그런 인사를 받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 그러면요, 마음이 갑자기 감동이 되는 겁니다. 밖에서는 내 외모를 보고도, 내 옷 입은 거 보고도, 내 구두 보고도, 때론 뭐 내 차를 보고 아무도 인사하지 않는데 교회에 오니까 갑자기 인사를 해주네, 웃어주네. 그리고 밥 먹으러 내려가니까 혼자 먹을 줄 알고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 나를 붙잡더니 같이 밥 먹자고 그러네. 목장에 갔더니 나랑은 별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도 제목도 물어봐주고 손 얹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시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도 나한테 궁금해하지 않아 하는지 물어보지 않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봐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또 필요할 때는 실제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치유가 됩니다. 그죠? 회복이 되고요, 또 생명력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능력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능력이 연결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것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저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소유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목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막 어려우라고 막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막 힘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 때 내 마음에도 하나님 기쁨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뒤에 나와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저희가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알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는 사랑은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펴시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저희가 좀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인데요,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첫 번째로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네,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왜 이런 글을 쓰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동안 말씀 선포했던 거 기억하시면 바울이 혼내는 얘기가 있어요. 왜 교회 가운데 파당이 있어?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어? 왜 누구는 바울파라고 하고 왜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해?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혼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내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 14절 말씀의 첫 번째 보면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해서 지적질을 해서 너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강조점은 어디 있어요?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밖에 나가선 그럴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지적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잘못한 거잖아, 너 잘못한 거야, 너 벌 받아야 돼. 밖에선 이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런 문화가 좀 센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있었던 청문회 그런 거 보면.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선 조금 다르죠. 우리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잘못한 걸 지적을 해서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 내용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네가 잘못돼,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나가서도 인정 못 받아,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되는 거야 하고서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에 가장 깊이 있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그 사도 바울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모든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돼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요, 두 가지 그 인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승이란 그 분들이고요, 하나는 아버지라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많은 글들이 있어요. 많은 영상이 있고 많은 강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스승은요, 스승입니다.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스승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파이다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시대의 표현으로 봤을 때 가정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교사, 요즘으로 하면 튜터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했던 역할은 뭐냐? 고용되는 겁니다. 주인이 있으면 그 가정교사에 고용하는 겁니다. 일종의 종이에요. 하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나 딸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이요, 바쁘시죠. 아버지 굉장히 바쁘시고 어머니 바쁘시고 이렇게 밖에 계시다 보니까 애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부족하니까 나보다 더 나은 가정교사를 불러다가 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수학을 가르쳐야 되고 뭐 도덕도 가르쳐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렇게 해서 가정교사가 왔고 그리고 여기 애가 있어요. 학생이 있어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 네, 계약관계. 그보다 더 나아간 관계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에 대한 관계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영어 잘하게끔 가르치고 수학 잘하게끔 가르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되면 딱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계약관계예요. 이 관계가 끝나면 헤어지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계약관계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가능합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고 딱 끝나면 끝! 이거 가능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강의 막 배울 때는 막 가까이 있다가 딱 점수 받으면 연락이 없어요. 네, 학생들이 먼저 끝낸 것 같아요. 그런 관계인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그런 계약관계로서의 일만 스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15절 말씀에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만 스승은 계약관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어떤 순간에서든지 계약관계가 아니라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좋게 가도 너무 감사하지만 너희가 나쁜 길로 가도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제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스승의 관계가 가능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계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혈연 관계라면 우린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피는 우리의 혈연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피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 사람 붙잡아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잘 되면 더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군대 갈 때 잘 다녀오라 기도도 해주고 하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가족이 바로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요, 저희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바로 아비의 관계가 돼야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같이 흐르는 가족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목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자님들도요, 사꾼처럼 할 수 있어요. 반면 선한 목자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관계, 스승 제자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또 아버지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은, 지향점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 모든 목자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자로서 우리 목원들 한 분 한 분을 양처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함께 흐르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 목자와 양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가 그걸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못 배워도 괜찮나요? 배워야 됩니다. 이 목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담임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가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목자로서 양들을 잘 돌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목자 되신 분들을 먼저 돌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자가 배우고서 나에게 주신 양을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백향목회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잘 돌봐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다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목자가 되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직접 돌봐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위치에 있던, 내가 목자로서 내 밑에 있는,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양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게 될까요? 부부관계에서도요, 내 배우자를 한번 양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나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 내게 이런 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돌보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봐보겠다 하면 그 관계가 변할 줄 믿습니다.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요, 내게 주신 자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양을 돌보겠다, 내 자녀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할 때요, 그 가정이 바뀔 줄 믿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내 부하 직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아랫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나의 양이다 하고 그 사람들을 돌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저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목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요,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건전하고 가장 성숙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고 살다가도 이러다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다면, 안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 성경에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 딱 앞에 세워놓으시고 네 일생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좀 보여봐, 어떤 열매가 있어, 뭘 가지고 천국 갈 거야 하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하나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저 좋은 학교 나왔고 저 석사했고 저 박사했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와 이렇게 하실 만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거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가지고 다 천국 가라, 네가 가진 돈만큼 천국에 아주 평수가 넓은 아파트 줄게. 우리 주님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저 알거든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실까요? 걔도 내가 만들었어, 그러실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연배나 지식이나 돈이나 우리가 어떤 좋은 인맥이나 하나님 앞에 딱 불려갔을 때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정말 훌륭하죠 말씀드려봐야 하나님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뭐예요? 내 일생 동안의 삶을 통해서 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영혼 있어?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월드 사역을 통해서 매년 그 해의 주요 표어는 바뀝니다.
월드사회 올해는 예배에 대한 것이죠. 성령 충만의 예배죠. 그런데 주보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저에게 담임 목회하는 한 영원히 바뀌지 않을 표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첫 페이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되고 선교하여 별처럼 빛나는 행복한 교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이게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몇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 전했어? 그 들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어? 몇 사람이나 예수님 제자를 했어?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누렸어? 그렇게 된 인원에 따라서 너를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내 앞에서 빛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 네 배우자 말씀 전하고 구원했어? 네 배우자 내 모습으로 보여줘서 네가 구원시켰어? 너 네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 모습 보여줘서 네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너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어? 너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을 때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사람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이 질문을 뚫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다? 바로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을 대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한 일을 행하시고요, 저에게도 복을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저희 가운데 생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신방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하고 저희 부목사님 두 분이 이제 지난주 제가 말씀으로 저희 지금 교회 시설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드린 이후에 저희 성도분 중에서 세 분이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우리 소방과 가스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받고 관리자로 자원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우리 소방에는 최상용 집사님, 가스에는 장원 집사님, 또 엘리베이터는 정경수 장로님 세 분이 자원해 주셔서 세 분이 교육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관리자로 이제 등록해 주시기로 자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세 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은 갑자기 마음이 뻥 뚫렸어요. 왜 그동안 교회 사역이 좀 지체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거 교육을 언제 받아야 되지? 이것 때문에 지금 일자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자원하자마자 제일 처음 잡은 것이 중보기도 교육 시작하자, 4월 첫 번째 주 토요일, 그 다음에 대신방 시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온전히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을 양으로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대신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마다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 성장하게 대한 내용을 봤을 때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특별히 담임 목사가 성도가 500명 이하일 때는 그 집에 있는, 성도의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집에 안 가보고 알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집에 가봐야 영적인 분위기도 알 수 있고 어떻게 사시는 것도 알 수 있고 주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반드시 대신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업체 신방도 해야 됩니다. 작년에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올해 지금 6월 말, 늦으면 7월까지 잡고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제 이 모든 교회의 사랑의 방향성에 마음을 여시고 집을 개방해 주시고 저희가 신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봐야죠. 알아야죠. 이 양이 여기서 사시는구나, 그거 알아야죠.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너무 불편하신 분들 말씀하시지만 가능하면 꼭 대신방 신청해 주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다 안 계셔도 돼요. 남자분들은 직장 가시는 날, 여자분들은 계셔도 됩니다. 저희가 신방팀에 교육자들 남자들도 가겠지만 반드시 그 여자분들도 동행을 해서 함께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신방 받아주시고요.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지금까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저에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 다니시는지, 그리고 어떤 직급 가운데 계시는 건지, 애들이 지금 몇 학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더 난감한 거는 사진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이름을 봤는데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야? 뭐 저도 물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 그 페이스북 사진과 저를 보면 매치가 안 된다고, 목사가 사진 가지고 거짓말하면 되냐고, 네, 그런 말도 들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그래서 사진도 가능하면 다 찍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교적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하면요, 만나서 날씨 얘기부터 해야 돼요. 오늘 날씨 좋죠?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이 없는 때 날씨 얘기하게 생겼습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뭐고,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있고,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딱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전념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니까 사실 처음 만나가지고 직장 어디 다니세요? 지금 뭐 하시고? 애들은 어떻고? 이거 물어보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대신방 하기 전에 저희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마을장님들 말씀해 주시고, 저희 마을 담당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명함이 있으신 분들은 명함도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생각보다. 그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걸 꼭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적 프로그램을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동안 쓰던 것은 20년 전에 처음 개발해서 사용됐던 옛날 프로그램인데,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했고요, 바로 그 몇 개월 전에 업데이트된 최신을 그 프로그램을 받았고, 지금 이제 어제 우리 목자분들한테 로그인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드렸고, 이제 그 자료들을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확한 정보 주시고 꼭 대신방, 사업체 신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성례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내용은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범. 그 내용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배우자한테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분 많이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해봐라. 우리 애들한테 야 너는 아빠 닮아라, 야 너는 엄마 닮아라, 직장 동료들한테 당신은 나를 닮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자신 있게. 거의 안 계시죠? 저희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푸악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떨렸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 놀란 가슴이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네. 이 본받는 자라는 내용이 헬라어로는 이메테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되면 이미테이션,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본받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모방하는 거예요. 카피하는 거예요. 종이를 올려놓고 복사하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모방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거 배우지 않습니까? 보고 따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녀들의 나쁜 모습이 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부모님한테 배운 거잖아요. 우리 모방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착하고 순하고 이렇지만 좀 예전에 아주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가 나면 뭘 좀 집어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좀 기분이 시원하고 성질도 풀리고 막 그래요. 근데 처음에 비싼 걸 한번 집어 던져봤어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딱 부서지고 나니까 속은 시원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저거 다시 사야 되는 거네? 돈 드네? 두 번째, 와 이제 큰일 났다, 혼나겠네. 혼낼 사람들은 많죠.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비싼 걸 던졌더니 그때만 좋고 그 다음부터는 뒷감당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바꿨죠. 소파가 있으면 그 위에 쿠션이 있잖아요. 그걸 던지기로 했어요. 연습을 했어요. 화가 나면 비싼 거 던지지 말고 소파를 던지자. 그래서 막 화가 났을 때 어떻게든 풀려고 할 때 소파를 잡아서 사람한테 던지면 돼요, 안 돼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빗 맞추려고 해도, 애들한테 던지고 빗 맞추려고 해도 잘못해서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더 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 발밑을 바로 딱 던지는 걸로. 그냥 딱 잡아가지고 에이씨 하고 바닥에 딱 던집니다. 그럼 빡 소리가 기분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다른 장소에서는 소파가 그 쿠션이 없어요. 그럼 으아 그러다가 화장실로 가서 우리 뒤처리하는 두루마리 휴지를 빼서 그걸 던집니다. 그럼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거를 했더니 이제 저희 애들이 좀 컸어요. 그때 분위기 굉장히 막 안 좋죠. 근데 우리 애들이 크더니 막 승질이 나니까 갑자기 으아 그랬더니 소파 위에 있는 그 쿠션을 바닥에 빡 던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제가 저게 나를 배웠구나. 저게 나를 모방하는구나. 그 다음에 소파 쿠션 던지는 거에서 그 다음에 뭐 있으니까 휴지를 뽑아가지고 막 날려버리더라고요. 저게 또 나를 닮았구나. 야, 내 잘못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참는 거죠. 네. 어쨌든 애들이 배워요. 따라합니다. 뭐 인정하셔야죠. 다들 너만 그렇다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자, 우리 담임 목사님 불쌍하다 그런 표정을 보고 계시는데 네, 모방하라 이건 엄청난 얘기죠. 저희가요 여기에 대해서 본질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모조품이잖아요. 모조품에는 진품이 있죠. 이 진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고 하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본받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희도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 장벽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은 보고 믿겠어. 근데 당신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 보고 예수님 닮아가라. 지금 이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후에도요 예전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야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나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성도들은 나중에 서로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닮아라. 나를. 주변 사람 모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를 좀 닮아주세요. 이건 못하시네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데 나를 좀 닮아주세요 못하시네요. 그럼 나 말고 예수님 좀 닮아주세요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좀 닮아주세요. 근데 이건 또 다 하시네요. 네, 다들 양심이 있으세요. 네, 저희가 예수님 닮아갔을 때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외국에서 저희 달라스에서도 그랬고, 그 직원을 고용을 하잖아요. 직원 고용할 때 어떤 종교를 갖는 사람 고용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고용할까요? 다른 종교 있는 사람 고용할까요? 너무 뜻밖의 예수 믿는 사람과 몰몬교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몰몬교 믿는 사람 고용합니다. 놀랍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정말 당혹스러운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과 몰몬교 믿는 사람이 있으면 몰몬교 믿는 사람 써요. 또 달라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 쓸 것 같아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 써요. 왜 그래요? 이슬람교에서는 도둑질하면 그 팔을 칼로 잘라버리게끔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진짜 닮아가게 되면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잘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 온전히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요, 따라가야만 저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걸 직면해서 말하고 해결하는 용기가 저희한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아가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나서 하겠다는 게 뭐예요? 너희를 혼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당을 지어? 왜 교회에서 지방방송이 이렇게 많아?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해? 왜 이렇게 교만해? 왜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지 않아? 이런 얘기를 지금 글로 하고 있는데 가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전서후서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2통이 고린도 전후서로 있는 것이고요, 3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 방문한 것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 보냈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 바울이 갈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환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박해를 했을까요? 구박을 했을까요? 핍박을 했을까요?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환대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해, 이랬을 거다 짐작하기 가능하시죠? 그렇게 당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환대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푸대접 받을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이 얘기를 직접 하겠다, 고쳐놓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희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바꿔놔야만 되겠다. 누구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상관없으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 해도 괜찮은데, 내가 너희 아비이니까, 내가 너희 목자이니까, 나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가가지고 너희가 나한테 돌을 던져도 난 가서 이 얘기 해야겠다, 그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된 용기입니다. 근데 이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너랑 나랑 관계 깨지는 거 관계없다. 말씀에 비춰 봤을 때 네가 하는 건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걸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거 말할 수 있는 용기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해야죠. 관계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로 만드시기 위해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용기를, 이 어려운 일을 사도 바울은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자마자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성경 한번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분이 이 말씀을 한번 통독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진행돼 가고 있고 밖에 스티커 붙여가면서 저희가 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볼 때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성령이 주신 용기에 따라서 그거 바꿀 거는 바꿔야 돼요. 관계가 깨져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야만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올해 성경 통독 한번 끝내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일부 분들이 이 말씀을 먼저 알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계세요. 향수 예배가 방학이 있는데 향수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몇 분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 읽기로 하고 제 아내가 인도해서 101일에 걸쳐서 성경을 한번 통독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11분들인데 이 말씀을 읽는 101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만지시고요. 또 변화시킨 것을 저희가 함께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거기에 대한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성경 통독반에 대한 걸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모여서 지난 그 10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주 동안 읽고 나서 이 시간에 오면 제 아내가 한 주 동안의 내용을 정리해서 가르치고 질문에 대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아내한테 신학 공부도 시키셔서 저 졸업한 사우스이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도 공부하고 교육학 석사도 마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영어도 잘해서 미국 친구들도 가르쳤고 성경이 읽어지는 애도 몇 번 가르쳤고 헬라어도 가르쳤고 아내가 정리한 노트는요 지금도 저희 학교에서 족보로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내한테 노트 좀 달라고 하는 이메일이 종종 날라오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아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모집합니다. 원래 생각 안 했었는데 4월 첫 번째 주부터 목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같은 이기 모임을 또 100일 정해서 같이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모습은요, 지금 수료식의 모습이 세족식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세족식을 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100일 동안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겠다 하는 여자분들만, 남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불의에 직면하는 용기, 어려운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은 말해서 고쳐주고 그런 마음을 목자의 마음으로 하는 그런 용기가 있으면 저희가 이 세상을 성령의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에게 주신 걸 믿고요, 그렇게 되고자 노력합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주셔가지고요, 저희 모든 백향목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얻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